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제2장입니다. 사도행전 제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말씀 봉독에 올립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제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부흥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마치 물 없는 사막 가운데서 푸른 오아시스를 찾아 헤매듯이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의 부흥을 우리가 갈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때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 교회는 우리 사회에 좋은 영향들을 끼쳤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일부 대형교회들이 내분으로 인해서 교회의 힘을 잃어가고 또한 거룩한 제목으로 쓰임받던 기둥 같은 사명자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거룩해야 될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 빛이 되지 못하게 되니 우리의 사회는 더욱더 죄악으로 신음하고 그리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바로 오늘날의 현실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분명한 사실은 지금 이 모습 이대로는 더 이상 한국 교회에 소망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다시금 부흥을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회의 도덕성과 가치관 그리고 투명성이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종종 매스컴을 통하여 듣게 되는 것은 교회 안에 어떤 특정 인사가 교회의 돈을 개인적으로 요용했다든지 혹은 목회를 세습한다는 것으로 인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듯이 교회는 공교회이지 결코 개인적으로 세습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돈과 세습 등에 대해서 교회가 떳떳해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때 우리의 교회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서 신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린다면 21세기 한국 교회는 더더욱 침몰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때 주님은 세상 속에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이런 한탄을 하지 아니할까 하는 마음을 한번 가져옵니다. 너희를 보니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구나.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고 내가 아끼는 거룩한 제목들이 지금 쓰러져 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하여 이러한 기대를 하지 않을까요? 나의 피로 값주고 산 나의 몸된 교회들이여,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제는 일어나다오. 이제 잠에서 깨어 일어날 수 없겠느냐? 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사람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다시 일어났던 것처럼 너희의 교회들이 다시금 일어나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부흥의 주체들이 될 수가 없느냐? 이제는 거룩한 부흥의 새바람을 일으키는 위대한 이 시대의 거룩한 십자가의 군대가 되어다오. 이게 바로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당신의 핏값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더 이상 세속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같은 마음을 심령의 귀를 열고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 속에서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타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 우리 교회가 부흥회를 갖고자 함도 바로 이러한 목적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초대 교회의 부흥의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오순절 부흥의 불길이 정말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한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초대교회 성도는 어떻게 함으로써 그 위대한 교회의 부흥을 이루게 되었을까요? 첫째로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부흥을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자 사랑하는 제자들은 무서워서 덜덜 떨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마치 예수님처럼 로마의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죽지 아니할까 두려운 마음에 제각기 고향 갈릴리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주님은 갈릴리로 제자들을 찾아가시죠. 그리고 다시금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도록 말씀하십니다. 그자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여 주님으로부터 지상 명령을 부여받게 되는데, 그 바로 전도의 지상 명령을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부여받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전도라면 그동안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훈련과 많은 실습을 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제자들을 다시금 불러들여서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자가 되도록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는데 그 광경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은 지금까지 유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 반드시 재림하신다고 하는 이 재림의 확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새롭게 복음 전파의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들의 마음의 심령의 부흥이 우선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심령의 부흥을 위해서, 제자들이 심령의 각자의 부흥을 위해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나요?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되었더라 말씀합니다. 그 모인 곳은 예수님께서 저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함께 나누었던 그 장소, 곧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졌던 죄들이 한 곳에 모임으로부터 시작해서 곧 부흥의 역사는, 그 각자의 마음의 심령의 부흥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오순절 부흥의 사건은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성도들이 함께 한 곳에 모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500여 명의 성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심령의 부흥을 정말로 갈망하고 사모하는 120여 명의 성도들만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그들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부흥만이 살 길이라는 그러한 절실한 심정을 각자가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부탁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그 불타는 열망 하나만을 가지고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은혜란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바로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나는 믿음의 생활을 잘했다고 자부할는지 몰라도 때로는 집안일로, 혹은 때로는 직장일로, 혹은 세상의 잔재미에 빠져서 주님을 잃어버린 적이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도 잊어버렸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의 부흥을 원하는 주님의 단식 소리를 들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생명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나의 가라앉은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이번 성회를 통해서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부흥하며 한 곳에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부흥성회는 부흥을 사모하는 심령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한 자리에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인 일은요 잠시 뒤로 하고 한 마음으로, 한 심령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거룩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이번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신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신 빛으로 인도하리.
하세요. 두 번째로 초대 교회 성도는 그들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한 곳에 모여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120여 명의 성도들이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이 점에서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긴 했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들은 모여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겁도 많고요. 주님, 우리의 마음은 지금 두렵기만 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세요. 이처럼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두려움을 떨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당당히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에 전혀 힘쓴 결과는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그래서 바로 성령이 그들 각자에 다 임했는데 그 현상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시는 모습은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현상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각자의 심령 속에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신비스러운 현상인가요? 그래서 그곳에 모인 자들이 이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될 때 그들은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방언도 하게 되고요, 애언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두렵고 떨었던 그들이 나가서 예수는 나의 주라고 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이 성령의 불바다가 되고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의 전파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러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내정 교회는 94년의 세월 동안 우리보다 앞선 신앙의 선진들의 기도로 이어져 온 교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계속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교회는 올바른 교회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할 때 강하고 성령의 힘과 권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근본 부흥 집회 때 기도로 준비하는 만큼 여러분 각자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곧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기도의 준비 없이는 결코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성도들이 은혜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없던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굳이 부흥회까지 참석해야만 하는가 하는 이러한 의구심을 갖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유혹들을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세요. 부흥회는 은혜를 받는 영적 잔치이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시험의 요소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준비하면서 은혜에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교회 부흥은 말씀을 듣고 통의 자보감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날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말씀의 선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된 목회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죄를 지적하는 회개를 선포할 수 있고요. 때로는 축복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선포된 말씀을 받아들이는 성도 각자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단순히 인간적인 어떤 하나의 교훈 정도로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사람의 입을 통해 선포되어지지만은 그 말씀을 단순히 사람의 말로만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받는 자의 마음속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이 전제되어야 말씀을 전한 자도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요, 전달받는 자도 아멘으로 순종하여 삶의 고난을 능히 극복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포된 말씀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판단해서 여러분의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거부의 반응이 나타나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이 선포된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할 때 때로는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선포된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이 없을 때는 절대로 회개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될진데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을 때는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베드로 사도가 설교한 그 핵심의 내용이 과연 뭘까요?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그토록 듣기도 싫어하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즉 구원자이지만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을 때는 감히 예수님 때문에 자신도 죽으면 어떨까 두렵고 떨고 숨었던 그였지만은 성령의 충만함이 그 마음속에 있으니 오히려 유대인들 향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여러분들이 죽였노라. 그러나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 역시 한때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때로는 유대인들의 두려움 앞에 다른 자들과 함께 몸을 피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니 오히려 유대인들을 향해서 메시아이신 구원자 예수님을 죽였음에 대해서 회개하기를 촉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을 죽였노라. 여러분이 회개하라.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이 회개 메시지를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처럼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그날에 회개한 자가, 죽게 돌아온 자가 3,000명이나 되더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죄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회개하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회개는 곧 우리 자신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근본 부흥의 기간 동안에 정말 시간 말씀을 삼으며 모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두드릴 때 그 말씀 앞에 우리는 회개하고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새롭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때는 1907년 1월 달입니다. 저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는 이길함이라는 목사님을 강소로 해서 연합 집회가 모였습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그런데 집회의 마지막 날이 되기까지 이 부흥 강사 이길함 목사님이 듣기로는 다른 때와는 달리 집회 기간 내내 성령의 임재하심을, 그리고 성도들이 은혜 받는 모습을 전혀 느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집회 분위기도 아주 냉랭하고요. 그래서 부흥 강사 목사님은 마지막 날 밤 성도를 향하여 근본 집회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을까요? 성도들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그자 그 순간 장대현 교회 담임 목사였던 길선주 목사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성도들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본 부흥 집회에 은혜를 내리시지 않는 것은 바로 저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간과도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모든 성도들에게 고백하는데 그 죄의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장대현 교회 담임 목사로 심호하시기 전에 그 길선주 목사님은 그 교회 장로로 심호했습니다. 장로로. 그리고 장로로 심하던 길선주 장로님이 평양신학교 제1회 졸업생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졸업생이죠. 그런데 길선주 목사님이 이제 목사가 되기 전에 그 장대현 교회 장로로 있을 때 어느 날 자기 친구가 임종을 앞두면서 길선주 장로님을 자기 집으로 이제 불러서 이런 부탁을 하게 된 겁니다. 길장로, 친구니까 길장로, 나는 곧 세상을 떠날 것 같네. 그런데 내 아내는 능력이 없으니 자네가 내 재산을 좀 정리해주면 좋겠네.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자 그 당시 길선주 장로는 주저하지 않고 임종을 앞둔 친구에게 친구의 재산을 잘 정리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친구가 죽게 되자 길선주 장로는 친구의 재산을 정리하던 중에 돈 100달러의 돈을 갈취해 버렸습니다. 순간의 욕심이었겠지요. 그리고는 자신이 목사가 되기까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집회 끝날 모든 성도들 앞에서 자신은 아간과도 같은 도둑놈입니다. 내일 아침 당장 친구의 미망인에게 100달러의 돈을 반드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 앞에서 자기는 아간과 같은 도둑놈입니다. 이렇게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되는데, 한마디로 부흥의 끝날 회개 운동이 다 일어나게 됐습니다. 바로 그 사건이 뇌관이 되어서 다이나마이트 같은 대평양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근본 부흥성회가
어쩌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시간 예배에 참석하고 정말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복되고 거룩한 풍성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